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이 부족한 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달려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언제 달려나갑니까? 급할 때, 빨리 만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청년은 어떻게 나왔더라? 달려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달려 나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왔기를 바랍니다. 이런 달려나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안에 다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저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건이 그만큼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성경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싶은 사건들은 대부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나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묻는 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한참 젊은 나이에, 오늘 이 자리에도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관심사는 아마 취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나오고 빚을 내가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학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는 사회로 나가겠다는 어떤 청운의 꿈을 안고 취업 시험을 치지만, 취직 시험을 치르지만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더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그렇게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아깝게도 느껴질 만큼 취업의 문이 좁은 게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아마 1순위가 뭐예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뛰어나아가서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취직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만큼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취업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한 소개를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돈도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청년이라, 청년이라는 말 속에 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은 청년이에요. 게다가 아주 젊고 잘생긴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볼 때 인물도 훤한 청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한 호감이 아마 높았을 거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얼굴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가진 것도 많은 청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뭐예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직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TV 드라마를 딱 틀으면 주인공 젊은 이 남자는 항상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맨 너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많은지, 총괄 본부장님,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때요? 러시아라든가 뭐 기타 동남아에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 남자들은 다 본부장님이고 다 그렇게 누구처럼 잘생기고 연예인처럼 인물이 훤한 줄 알고 매너가 좋고 가진 거 많은 줄 알고 이 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국제 결혼을 해서 여기에 딱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도 하고, 또 결혼하러 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코미디 프로에 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속았어 막 이러면서 그 본부장님은 어디 갔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쇼핑센터는 언제 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젊은 청년에다가 돈도 많은 부자 청년에다가 또 직위도 높은, 오늘날 우리 그 착하고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오빠? 교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생기기 전이니까 뭐가 있었어요? 성전 말고 회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아니라 회당 오빠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아주 호감 가는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인물도 좋은 이 청년이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무엇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신앙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까지도 어때요? 섭렵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돈 많고 얼굴 잘생긴 데다가 성격까지 좋은 이런 캐릭터를 무슨 캐릭터라고 그래요? 다 가진 캐릭터를 무슨 캐릭터라고 그래요? 사기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사기 캐릭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멋진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여 나를 선하를 하나님 한국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불쾌해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라고 그냥 매몰차게 딱 잘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봐라, 예수님도 뭐야, 그 마음속에 100% 선함만 가지고 있는 참 신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 신신학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온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도 선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선하다라는 이 말씀이, 선하다라는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들으실 때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올 때 청년의 선하다함을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의미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를 때 이 청년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선함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는 거리가 먼 선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통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착하고 바르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선이다, 또 착함이다 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이, 그 착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라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마름은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잘못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접근이냐? 여기 질문에 보면 17절 우리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이 청년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적선을 하거나 또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질타 또는 예수님의 어떤 불편한 대답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읽죠.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소변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명하라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사실은 속이 언짢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내 부모도 공경해라 라는 이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무슨 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계명은 무슨 계명? 대인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6가지의 계명을 뭐 10가지 다 지키면 좋지만 대신 계명은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대인 계명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사실은 이 교회가 먹칠을 당하고 이 땅에 아주 그냥 떨어져서 짓밟히는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대인 계명만이라도 잘 지키면 교회의 명성이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이 대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6가지의 계명조차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살인의 어떤 정의와 살인의 범위를 진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까지를 살인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중에서 살인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고 형편없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 네가 이 6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명하셨을 때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어떻게 했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1절입니다.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청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6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런데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는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딱 받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낙타, 큰 낙타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바늘 그 귀, 저는 아직 바늘귀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실을 끌려가면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작은 바늘귀 속으로 낙타가 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말처럼 뭐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법 해가지고 어떻게 넣냐? 3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안에다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하면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그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둘러싼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에, 그리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는 여러 개의 문도 있듯이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에도 여러 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날이 어두워지면 이 큰 문들이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이 큰 문들을 해가 지면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을 열어두냐면 그 문 옆에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강도떼들이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큰 문이 열려 있으면 군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문은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작은 문만 열어두는데 이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바늘귀 문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바늘귀 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 타국에서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낙타떼들, 장사치들이 얼마나 낙타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리고 낙타를 보시면 그 짐들을 양쪽 이렇게 옆구리 쪽에다가 쭉 늘여가지고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을 아마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큰 문들이 닫혀 있고 바늘귀 문만 딱 열려 있는데 이 낙타들이 결국 그 밤에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우 낙타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몸에 싣고 있는 모든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이 낙타가 겨우 삐져나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것을 낙타 한 마리가 이 바늘귀 이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낙타가 짐을 실은 그 낙타들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를 내려놔야 된다? 짐. 이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짐은 이 세상에 뭘 얘기하냐면 돈, 재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말하면 돈, 재물, 명예, 권세, 인간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 땅의 가치들, 그 많은 것들을 낙타가 싣고 가는데 결국 이 바늘기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만 낙타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부자이면 이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나는 빈털터리로 살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는 거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로도 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인 돈, 명예, 권세, 뭐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뭐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 단 한 가지도 사용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이 청년의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에는 지금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가치가 가득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조차도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계명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은 바로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려놓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힘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오히려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네가 그렇게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 네가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때 그때야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다른 비유를 좀 들어볼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무려 38년이나 되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있었다. 미뤄 볼 때 이 사람 병이 아마도 중풍병자가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현대의 어떤 질병으로 살펴볼 때 아마도 중풍이 아니겠는가. 뭐 마비가 돼서 전신마비 또는 뭐 반신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너 도대체 근심 걱정이 뭐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콧방귀 하나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나를 저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나를 좀 누구를 시켜서 나를 좀 저 연못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면 그만인 것을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안으로 연못이 동할 때 걸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율법화된 의식,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 내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는 뭐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율법대로 무슨 일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도식화된 율법화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어떤 것이냐?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애를 써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물론 이런 일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설득해 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무엇을 믿냐면 이 칼빈 5대 교리를 믿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안 하려고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한번 찍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우리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잘생겼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는 마음이 좀 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른밤을 누가 치면 왼밤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량 미달, 신앙도 부족, 뭐 하나 넘쳐나는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착각하기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이 조상이란 말은 시초라는 말이에요. 시초, 처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아주 좋은 롤모델이라 이런 의미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그를 택하셨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던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단지 만들고 그거 팔고 그냥 단순히 장사만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가 뭐가 이뻐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출발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어떤 참 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더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어떤 생각의 가치도 없이 어떡합니까? 남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백성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너희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결국 이 기근은 무엇을 말하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 오히려 혼나마땅합니다. 너 내 약속을 믿는다고 하더니 이 약속 저버리고 애굽으로 오다니 이놈 자식 한번 혼 좀 나봐라. 이게 정확한 건데 하나님은 도리어 누구를 혼내키시냐? 바로를 혼내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당장 그 아내인 사라를 돌려주고 그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막 은금 보화 폐물 종들까지도 붙여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뭐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만도 못한 사람이 누구더라?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하고 그를 믿음의 세계 안으로 불러 일으키는데 마침내 어디까지 오느냐? 어느 날 갑자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을 봐라. 와 맞네요. 세봐. 이걸 어떻게 세요? 못 세지?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을 하죠. 이 순종이,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많고 많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 중에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입술에서는 아무리 내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의 내용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때요? 내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오게 돼 있더라?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과연 뭐냐?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신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내게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무슨 말이냐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이론, 사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사상, 이론은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온통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막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뭐 사기도 뭐 이렇게 뭐 개념치 않고 그냥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개념치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대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득도를 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완벽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한때 저하고 사역을 했던 한 감리교 출신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막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돈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업을 좀 하시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 사고 가서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집회해주고 막 이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독거노인들 반찬해주고 막 이러는 거.
물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의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중심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착하다, 바르다,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러한 생각들을, 사상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네가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붙잡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어떻게 동의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살이 속에서 이 물질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삶의 목적이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가치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다. 아무 때라도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려놔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안다면 서슴없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이신데 상당히 부자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있을 때도 참 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하는 일 또는 그 전도하는 일에 상당히 돈을 써가면서 자비를 써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시간도 막 투자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아니 저분은 어느 정도 인생에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얻을 거 얻었고 돈도 있고 이제는 사장님이니까 자기가 시간 낼 때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가치관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뭐 하나 건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과거에 뭐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으로, 왕년의 사람으로 일컬어지지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전히 돈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때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는 돈이 안 되니까 몸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에 뛰어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전에 평가했던 것들이 틀렸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서 저 일을 행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누구였음을 알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명예를 붙들고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아무 때나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언제든지 흔쾌히 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즉 삶의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그 부족한 점이 메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했던 모습들 벗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